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네요. 우리 함께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딱 이맘쯤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군대에 갔을 때 이야기예요. 군대에 가서 4월쯤에 군대에 입대를 해서 5월까지 훈련소에 있었는데 딱 석가탄신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창밖을 보면서 그 군대 안에도 절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오신 분들, 민간인 분들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여기 들어와서 이 군인 신분이 되었나 신선을 한탄하면서 하루 종일 좀 깊은 생각이 잠겼던 날이었었는데 그날 생각을 하다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너무 사랑해주던 내 가족들도 나와 늘 함께 해주던 내 친구들도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여기까지 나를 쫓아와 주지는 못했네, 여기서는 나 완전 혼자네 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계속 함께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고 되게 경험적으로 느꼈던 일이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혹은 본인의 가족들이 마음이 혹은 몸이 많이 아프고 지친 지체들도 있을 것 같고 별일 없는 듯이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우리에게 어떤 시간들이 닥쳐오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용기 잃지 않고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 나의 모든 것
내가 새벽날 지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고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고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이 늘 거기에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어둠조차도 우리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숨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늘 함께하여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먼저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전심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알고도 짓고 모르게도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의 감격 속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함께하고 있는 말씀 큐티를 통해 지혜롭고 선을 추구하며 매일 삶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찬양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통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두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3주째 계속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장도 와이셔츠도 다 넥타이도 다 새로 맞추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경건한 마음 또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눈앞에서 함께 보면서 또 교제하고 또 예배하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예배 시간 또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골로새서는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던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까지 해서 이 네 성경의 네 개의 성경의 그 바울 서신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옥중서신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편지, 그래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까지 이 네 개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뭐 다른 옥중 서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됐을 때 이제 뭐 전반부에는 좀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보통 뭐 신학적인 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이론들을 교리들을 가르치고 그 뒤에는 이론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 이론을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 역시도 1, 2장에서는 그런 신학 교리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로 썼다면 이제 3장 이후부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게 되면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바른 지식을 그냥 듣고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 이후에 이론을 통해서 또 교리적인 부분을 듣고 배웠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어떤 것이 바른 삶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우리가 사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 역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위의 것을 찾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자,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역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하늘에 있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죠.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우린 이미 경험했고 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부활의 영광이 담보되어 있는 새 생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할 운명의 인생이죠. 그렇기에 그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에 맞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겠죠.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태어난 곳 혹은 보통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본적이라는 것이 정해지게 되는데 목사님도 이제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본적은 또 전라도예요. 자, 근데 우리의 본적,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가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미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에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정체성이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늘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그 장애물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바로 땅의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음란은 성적인 죄, 그리고 부정은 더러운 것, 사욕은 한자니까 개인적인 욕심, 정욕과 탐심은 그런 성적 욕심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그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뜻하죠. 이런 욕심들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땅의 것들에서부터 생겨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8절에 보니까 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죠. 화를 내는 것,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들, 나는 그런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하지 못한 말 등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땅의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특히 생각의 죄를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과 삶의 기초는 바로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이 생각날 때 의도적으로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의 것보다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우리 욕심 많잖아요. 돈에 대해서 욕심 있어요. 그죠? 성적에 대한 욕심들 있죠.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싶은 욕심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천국 시민이지만 아직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 정말 존엄하고 귀한 존재인지, 또 숨겨진 보물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긴장 사이에서 고난을 받게 되고요. 또 그런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광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거죠. 쉬운 성경 말씀으로 이제 10절 말씀 번역된 걸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지금도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바이오리듬처럼 정말 은혜를 받아서 업이 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좀 뭔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 나도 모르게 뭔가 좀 다운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멀리서 보면 점점 새롭게 되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결국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우리의 사고, 가치관이 새롭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했죠. 편지로 쓰고 있죠.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임을 먼저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그만큼 이 땅에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죽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골로새라는 그 지역의 지역은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가득했던 지역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었고, 아까도 이제 땅의 것들을 버리라고 했을 때 성적인 것들, 그죠? 음란함, 부정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것을 지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체는 이제 몸, 육신 그런 표현인데, 그런 것들을 죽이라는 표현을까지 쓰면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너희들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정욕과 이 땅의 가치관을 피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땅에 있는 것들의 지체의 뜻대로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던 옛적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옛날의 그 모습을 뛰어넘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아닌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유혹들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이 정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파송의 선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세상을 회복시키는 치유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